베드로후서 3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한번 또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을 위한 기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손들의 이렇게 이 시대의 영적 육적 리더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주의 십자가 군병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오니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교훈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28주년 28살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1997년에 제가 설립 허가를 내고 한 해 동안 교회가 멀징했다가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역사에서 제가 지워버렸고 다시 시작해서 이제 28년째를 제가 맞이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지켜주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좀 설교를 나누고 싶지만 제가 그 설교는 좀 다음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하나님의 두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시간이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여러분들 같이 먼저 나누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구는 이제 이 매스컴, 미디어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의 보급으로 인해서 우리는 세계 어느 곳이든지 다 보고 들을 수 있는 현실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죠. 저는 이런 모습을 그냥 우리가 세상을 다 볼 수 있다는 것에 감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세계의 변화를 보고 경제 흐름과 정치의 흐름을 보고 또 각국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을 우리가 들으면서 때로는 변화된 문화 속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동시에 뭘 봐야 되냐면 한눈에 다 보고 들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세계적인 사회 현상 속에서 성경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세상에 접목되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이 정말로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엠마누엘 여러분들이 세상 흐름 따로 믿음 흐름 따로 이렇게 보지 말고 세상의 흐름 속에서 믿음을 접목시켜서 어떻게 이 세상이 성경대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더 혼란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죠. 우리가 막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에 우리 찰리 커크가 총살을 당했습니다. 아니, 저격을 당했습니다. 그 청년의 그 올바름, 그 신앙관, 그리고 그 분명한 믿음의 그 정체성,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소유자에 대한 반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를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됐지만 그런 현상들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 왜 죽음의 길이 됩니까? 올바른 믿음을 선포하는 것이 왜 아픔이 돼야 됩니까? 세상은 그렇게 이미 혼란에 접어들었고 더 이상 바꾸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전쟁이 온 세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됐고, 그런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회적 혼란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더 들어가서 인간의 이 정체성은 정체성 다 망가졌어. 그 찰리 커크의 그 많은 그 에틱 조그만 영상들이 많이 나온 것 중에 아주 성소유자와 대화하는 면도 나와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 나 선포를 해. 그리고 남자와 여자의 그 책임성,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한 세대 속에서 바로 잡아주려고 하는 것이 죄가 되고 불편함이 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면 더 이상 우리는 올바른 말을 할 수 없게 됐어요. 나는 없어요.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 네팔이 막 난리가 났죠. 정치 혼란. 그러면 공산국가에서 자기들의 유익만 취하던 정부의 요인들이 MZ세대를 보니까 말도 안 되잖아. 여러분들 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았겠지만 그런 정치적인 부패 때문에 백성이 너무 힘드니까 백성이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 뭐 SNS도 다 차단시키고 막 자기들이 막 공권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부만 충족하려고 하니까 젊은 세대가 그걸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막 폭동이 일어나고 의사당이 막 불타버리고 막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막 백성들 쫓겨나고 몰매당하고. 이제 더 이상 세상은 어떤 독단주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래도 자꾸 그걸로 세상은 가려고 하잖아요. 인도네시아 정부도 지금 부정부패 때문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시위가 계속되고 있죠. 더 이상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전쟁과 죽음이라는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고 우리가 다만 지금 안 당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주위에서는, 세계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죠? 하마스의 정치 지도자들이 카타르에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아직도 하마스가 저렇게 아주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났잖아, 가자지구가. 그런데도 인지를 풀어주지 않고 끝까지. 그러니까 옹호하는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막 카타르 그냥 도하를 갖다가 막 다 쳤어요. 지도자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의 보복이 이제는 식어지지 않는 세대, 무정한 세대가 됐고 사람이 분을 푸는 세대가 되지 않았어요. 안 풀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 또 사람의 성의 정체성에 이런 것들이 아주 크게 달할 정도로 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상대적 원리에 해당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지나자마자 젠더 사상이 지금 세상을 다 휩쓸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지를 이제는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거룩함, 이런 질서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말았어요. 점점 더 하겠죠. 더 하겠죠. 시대가 점점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면서 과학은 발전하고 세상은 발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세상의 발전 속에 하나님의 의는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 이게 오늘날의 삶의 현실의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두 가지. 본문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심판날에 대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날에 대한 예고가 두 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불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불에 대한 심판을 얘기하면서 홍수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언급을 해요. 세 가지를 다 이야기하기는 제가 쉽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오늘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노아 홍수가 이렇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원인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노아 홍수가 왜 이루어졌는지를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먼저 조금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불에 대한 심판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대처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좀 자세히 좀 봤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 문구의 단어 속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어요. 베드로서 3장 6절에 보면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다. 그래서 이 물의 넘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넘침이라는 것은 카타클로즈라는 단어는 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침수, 물에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는 뭐예요?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해요. 물로 완전히 다 덮어버렸으니까 물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넘침입니다. 그냥 물이 조금 쓰나미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완전히 물속에 잠가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세상의 물의 넘침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쓰나미가 잠깐 왔다 갔나?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 노아 홍수에 대한 이야기는 세계 역사 곳곳에 나는 이집트 문화에서도 수메르 문화에서도 길가메시에도 여러분 다 나와. 근데 그 원인이 물에 넘쳤다는 말은 나오지만 그 원인이 잘 나오진 않아. 그러나 성경은 너무 정확해. 물로 완전히 다 덮어버린 겁니다. 물속에 다 잠겨버린 거예요. 그럼 세상이 물에 다 잠겨버렸다는 의미거든요. 거기에서 에스겔서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13장 13절에 보면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분노할 그런 상황이 됐는지를 우리는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진노에 적어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분노했는지, 분노한 이유가 뭔지, 내가 왜 진노해서 폭우를 내렸는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알면은 우리가 조금은 대처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은 우리가 그 상황을 좀 피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죄의 욕구로 인한 창조 질서의 파괴로 제가 먼저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인간이 죄가 들어왔고 그 죄가 관영했다고 개역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죄가 관영했다는 말과 그 다음에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는 개역 개정에는 가득 찼다는 말로 다시 말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죄의 욕구가 아주 세상에 가득 차오른, 그럼 어떻게 가득 차올랐냐? 그 차오른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사랑의 관계를 파괴시켰습니다. 사회의 질서를 파괴시켰고 인성을 파괴시켰어요. 어떻게 파괴됐나고요? 결혼관이 여러분 파괴됐습니다. 참 사랑의 질서의 근원인 참 사랑의 질서가 되는 가장 기본된 가정이 여러분 너와 나와의 관계가 파괴돼 버리고 말았어요. 결혼관이 이게 파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단어 하나 속에 감춰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아름다운 이 토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냥 선하다, 좋다, 번영하다, 복지 이런 의미가 있어. 그런 뜻이야. 그러나 그런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미닝이 뭐냐면 이거는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이 그 안에 있어. 번영이라는 속에, 좋다는 말 속에 뭐가 좋아?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매력을 가진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또 감각적으로도 힘이 충분히 나눌 수 있고 볼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 겉으로 보는 아름다움도 있고 심리적으로 느끼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심리적인 것과 외적인 것 다 포함시킨 말이야. 그래서 선택하면 안 될 만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매력을 가진 거야. 이게 여러분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이 보고라고 하는 이 라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이건 편히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예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을 내가 보므로 말미암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새겨지고 해서 나아가는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라라고 할 때는 이것은 바라보는 쪽이고 원하는 쪽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라야. 그리고 또 들어가세요, 여러분. 신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이 어떠냐? 이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거든.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이 아들들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딱 찝지를 않아요. 벤이라고 하는 단어는 후손, 자손, 아들, 자녀 이런 의미거든. 그런데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야. 신들이라는 거야. 엘로힘. 그러면 신들의 자손들, 신들의 후손들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주신 인류는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말하면은 문제가 조금 해석이 달라져. 어떻게 달라지냐면 뒤에 나와 있는 문제, 우리가 네피림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이언트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아담의 후손들로서는 네피림이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벤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아들, 자손, 후손 이런 말이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천사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안악자손들과 이 세상의 한 아담 후손들로 말미암아 나온 이 네피림들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돌연변이거든요. 다른 면에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벤이라는 말은 네피림은 돌연변이라는 말이 있어요.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계통에서는 이런 돌연변이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돌연변이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자들은 누구냐? 그런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라고 말하면은 결국은 천사들로밖에 이야기가 되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한계가, 거의 해석의 한계가. 그래서 말을 이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사람들에 따라 자기의 눈에 보인 대로, 매력적으로 보인 대로 다 자기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바하라도 마찬가지예요. 선택하다, 결정하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그런 기본적인 단어의 의미보다는 이거는 왜 어떻게 좋아하느냐면 내가 마음에 가지려고 하는 마음의 욕구를 갖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마음, 매력적인 걸 보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결정을 딱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대로 설명이 되는 거죠. 삼는지라, 라카라는 단어도 그냥 내 것으로 완전 인정하는 거. 왜 이게 힘든 문제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너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 한 몸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네피림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내 몸으로 한 몸같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창조 질서의 파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세상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는 세상 앞에 하나님의 참 사랑이 완전히 깨지는 거야. 그러니 이것을 그냥 하나님은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죠. 그뿐입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최고가 됐어요. 죄가 여러분 우두머리가 된 거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라라는 것은 죄의 전체적인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죄입니다. 라사라고 하면 죄인들을 말하지만 라할 때는 죄의 포괄적인 의미를 말해. 그러나 이런 죄의 포괄적인 나쁜 것들이, 이 나쁜 영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에레츠, 세상이야. 이 세상은 우주적으로 말할 때 지구, 토지 이런 걸 말해요. 그러면 땅, 그러니까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전부가 다 죄가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이 가득하면 라브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우두머리다, 크다, 많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최고를 말해. 그러니까 죄가 사회적 질서에서 리더가 돼버리고 만 거야. 그러니 세상의 이 지구, 세상의 리더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줬는데 아담이 그걸 뺏겨서 의가 리더가 된 게 아니고 죄가 리더가 된 거야. 하나님의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습니다. 세상의 의가 리더가 아니고 세상의 죄가 리더자가 됐어.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 질서도 파괴되어 버리면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아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뿐입니까? 내적으로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의 내적인 마음도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5절에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는 그냥 항상 한 단어가 했지만 이거는 항하고 상하고 달라. 떨어오는 거야. 콜욤이라고 하는 말을 써. 항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전체적인 걸 말해. 여러분 욤, 상이라는 것은 욤, 매일매일 시간, 분초 이런 걸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모든 분초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게 다 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하나님을 향한 것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뿐이란 말이 라크, 오직 다만. 저스트예요, 저스트. 사람들의 생각을 보니까 그냥 나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시간마다, 분초마다, 매일매일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닮은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마음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파괴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파괴되어져 버려요. 자, 여러분 우리 일부에는 안 했죠.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 얼굴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나 없나 한번. 왜? 다 파괴되었거든. 그래서 홍수의 심판의 이유는 여러분 볼 것 없어요. 이렇게 세상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인격과 형상을 다 파괴시키고 삶의 질서가 없어져 버리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조차도 다 없어져 버린 이런 파괴된 세상 속에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 호흡 있는 자들을 물속에 그냥 잠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창조의 질서를 다시 하나님이 원했어요. 의로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했어요. 그렇지만 세 자녀와 세 자부들의 마음은 노아가 가져있던 마음을 또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심판이 뭡니다. 말씀에 따른 불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이미 우리가 성경 창세기 18장 19장에 예언되어져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심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만히 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는 겁니다. 롯이 천사들의 말을 듣고 나서 빨리 이 성을 떠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롯이 그 말을 듣고 자기 혼자 떠나기는 좀 뭐하니까 다시 성에 들어가서 자기 사위들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던 목자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위들은 이 장인어른 롯의 말을 듣고 뭘 생각하냐면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조롱거리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지요. 생명의 말씀이죠. 우리를 사망의 그늘에서 풀러내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하는 사람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세상에다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저는 지금 좀 겸손한 사람, 난 아주 좀 부족해서 아직 난 좀 죄인이라서 나중에 조금 이런 말을 쓰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 하는 거야? 세상에 지금 어떤 세상인데. 그럼 듣지 않아. 자녀들조차도 듣지 않아.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여러분 몰라요. 그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내일이라는 사실 미래적인 시간을 갖고 있지 않는 존재들인데 미래가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잖아요. 여러분 찰리 커크 보세요. 말씀이 막 논쟁하다가 한 발의 총알로 그냥 끝.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세상의 이 경건치 않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듣지 않아. 그리고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우리는 취하여 있습니다. 거기에 도취돼서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 것처럼 들리지 않는 겁니다. 환경이 또 상황이 여러 가지 조건들이 생명의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쁜 것하고 내 생명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는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이건 100번, 1000번 얘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세상은 저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증거가 확실하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이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전한 것이고 이걸 너희는 기억해라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런데 본문에 있는 말씀 5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라도 난 그런 말 잘 모르겠어. 나는 좀 그런 거하고 좀 아직은 좀 일부러 잊으려 하는,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날의 삶의 현실입니다. 야, 지금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뭐 거기 가서 지금 내 글을 들을 시간 없어. 그 다음에 갈게. 여러분, 사실 그 다음이라는 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다음에 가서 들을게. 다행히 다음이 오면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기회는 또 있을지 없을지 I don't know. 여러분 몰라요. 근데 일부러 잊으라. 그래서 이 불의 심판은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심판과 멸망의 날에 이르는 자들은 누구냐?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세베스라고 하는 단어, 경건하지 아니한, 이건 불경건한 걸 말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함 속에 이 경건치 않다는 단어 속에, 이 아세베스 속에는 뭐가 담겼냐면 신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성경은 뭘로 표현하냐면 범죄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너무나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범죄자들이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막 그냥 난리가 나. 근데 성경은 범죄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범죄자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 로마를 통해서 헬라 제국이, 그렇죠, 이 유럽에 다 퍼져 있을 그 당시에 헬라 제국이 들어오면서 신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을 향한 마음이 조금씩 줄어들고 제사 의무가 좀 더 이행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신에 대한 존재를 부정하는 이론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단 사상으로부터 시작해서 헬레니즘 문화가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흐트러 놨습니다. 헬레니즘 문화가. 이 헬레니즘 문화 제국 속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국가로 만든다. 헬라 제국에 막 나라별로 나눠주면서 도시국가가 만들어져. 이 도시국가가 만들면 조금 더 나빠지기 시작했어. 공식 예배가 폐지되기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도망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아데오데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아는 접두하고 데스는 하나님, 데스 죽은 거예요. 데오데스. 그러니까 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삶 속에 이런 이론들과 소위 지식층이라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나온 말씀들로 나가다 보니까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신에 대한 의미가 점점점 없어지고 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종교라고 하는 속에 우리 기독교를 자꾸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집어넣어서 하나의 파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부하기 쉽잖아요.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들 한 주간 예배 드립니다. 하루 내 삶 속에 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예배 드리십니까? 아니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십니까? 종교가 여러분 예배가 어느 한 날 내가 오늘 하루만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어 하는 식으로 돼버리면 여러분 안 되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진실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그 놀라운 진실 하나가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도 경건치 않은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 없이 여러분 기약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그랬어요. 경건치 않은 자들, 이거를 갈라디아서 에베소에서 바울의 표현을 비한다면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더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너희가 전에는 이방이었더니 여러분 우리도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삶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우리를 소개하고 있다고. 이제는 범죄자들이 아니고 그 범죄자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은 아멘 한 거예요.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 그러면 결국 경건치 아니한 자에 대한 심판, 이건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전 인격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내가 마음 어떤 마음으로 갖고 있나 한 20%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 돼. 99%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안 돼. 100%여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여러분 100%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예수 노릇 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인들, 복음 증거자들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 그 말씀을 믿는 이들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은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들려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것이 그 심판이 이런 불심판인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불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까? 있죠. 그것은 이 두 사건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에 내가 의지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불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이런 마지막 경건치 않은 자들의 생각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왜 불심판을 받아야 되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있는 말씀들을 제가 좀 정리를 했습니다.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이 라사, 악인은 라사를 말해요. 아까 라사는 뭐라 그랬죠? 라는 죄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라면 라사는 죄인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죄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은 관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또 그 모든 생각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욕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절제하는 것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없는데 뭐 굳이 하나님 눈치 볼 일이 여러분 없잖아요.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포악과 거짓이 충만합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여러분 속여서 남의 평강을 빼앗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내 평안한 마음이 막 다 깨져버리면 여러분 사람들은 자살할 수도 있어. 그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는데 그 사람의 평강을 내가 뺏어오면 끝. 하나님은 잊으셨고 영원히 보지 아니하신다.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멸시합니다. 무시합니다. 그것이 이런 상황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삶, 악인의 삶입니다. 죄인들의 삶이고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이에요.
여기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속해서도 안 되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을 스스로 내 유익을 위해서 눈 감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나도 그런 것에 눈 감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세상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충동질하잖아요. 이런 죄가 세상의 리더가 된 인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정체성을 내가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고,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죄가 계속해서 나를 충동질하면 믿음의 정체성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찾아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거냐. 아까 찰리 커크 얘기를 제가 말씀했습니다. 어느 그 기자가 이 찰리 커크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게 있어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가 많은 대학생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그가 했던 이야기들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백신을 나는 거부한다. 마스크를 거부한다. 왜? 이거는 국가적 통제 일이고 이건 내 일이 아니다. 성소유자들, 이거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 낙태 거부하는 말을 했습니다. 무슬림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 반대했습니다. 정치적 폭력하는 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하다고 그가 생각을 한 거지. 여기에 반대라니까 또 다시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이 일이 있고 나서 우리 사라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사라, 넌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우리 사라가 하는 말이 그래요. 아빠, 나는 좀 창피해. 왜? 이 찰리 커크가 이런 말을 해서 저격을 당했다는 말이 나에게는 도전이 돼. 나도 그럴 수 있고 또 그런 죽음이 오히려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해주는 것 같아.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렇게 반대로 흘러가는 사회적 흐름 속에 난 어떻게 역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회의 삶 속에 나는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된 말씀을 내가 지키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과연 그 길을 내가 정말로 잘 끝까지 해갈 수 있을까?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가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내게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사람마다 임하는 것이 다 다르겠죠. 저는 우리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시대의 흐름으로 보지 말고 그걸 말씀에 견주어서 이런 시대의 흐름 속에 난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건가를 여러분들이 단호하게 결정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혼돈 속에 믿음을 가진 주의 사랑하는 십자가 군병이 의로 나아갈 때 주님, 저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저들의 심령 임마누엘 장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